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울산 바위와 속초. 아주 먼 옛날 바위들도 이름이 있고 마음도 있던 때였어요. 그때 조물주가 큰 산 하나를 만들려 했지요. 이 산은 보자마자 와 하고 감탄이 나와야 한다. 조물주는 손뼉을 탁 치며 말했어요. 그러고는 사방팔방에 바람심부름꾼을 보내 이렇게 전했답니다. 전국에 잘생기고 기품 있는 바위들아, 금강산으로 모여라. 너희가 자리를 잡아 이 산을 빛내다오. 소식은 물결처럼 퍼져나갔어요. 남쪽 바닷가의 둥근 바위, 들판의 길쭉한 바위, 계곡의 매끈한 바위까지 모두들 가슴이 두근두근했지요. 그 중에서도 울산에 살던 울산바위는 남달랐습니다. 덩치가 크고 어깨가 우람했지만 마음은 의젓하고 부끄럼도 많은 바위였거든요. 나도 가도 될까? 울산바위가 조심스레 묻자 갈매기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럼 네가 빠지면 서운하지. 어촌의 아이들도 손을 흔들었지요. 울산바위야, 금강산에 가서 멋지게 서 있어. 우리가 응원할게. 울산바위는 그 소리에 힘을 얻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지요. 내가 너무 커서 걸음이 느린데 약속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그러자 파도가 포근히 발치에 와닿으며 속삭였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 중요한 건 네가 너다운 자리를 찾는 거란다. 울산바위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떠날 채비를 했지요. 바위가 떠난다는 건 신기한 일이에요. 쿵, 쿵.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살짝 울리고 조개 껍데기가 짤그랑 소리를 냈답니다. 울산바위 떠난다. 어민들은 그물질을 멈추고 합장을 했고 아이들은 고무래를 들고 깡충깡충 뛰었어요. 바람도 예의를 갖춰 길을 쓸어주듯 휙 돌며 먼지를 가라앉혔지요. 길 위에서 울산바위는 여러 바위를 만났어요. 어이 친구, 나들은 벌써 절반이나 왔지. 어이 친구, 나는 벌써 절반이나 왔지. 재빠른 계곡바위가 허리를 쭉 펴며 으쓱거렸고 들판바위는 따뜻한 하늘빛을 받아 반짝이며 말했어요. 금강산 꼭대기 근처는 자리가 귀하대. 서둘러. 울산바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서두르진 못해.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가겠어. 정말로 울산바위의 걸음은 느렸어요. 대신 단단했지요. 늪을 만나면 넓은 어깨로 둑을 만들어 동물들이 건너가게 하고 좁은 산길을 지나면 모서리를 살짝 깎아 사람들이 다니기 좋게 했어요. 아이가 운다는 소리를 들으면 멈춰 그림자 그늘을 만들어주고 늙은 할아버지가 헉헉대면 바람을 막아 잠시 쉬게도 했지요. 지나던 다람쥐가 고개를 까딱이며 말했어요. 거윈바위, 너 참 느리다. 울산바위가 미소 지었지요. 느리다고
모두 나쁜 건 아니란다. 서둘러 가면 놓치는 것들이 있거든. 다람쥐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그렇네. 너 때문에 오늘 도토리 5알이나 더 주웠어. 길은 멀었지만 울산바위는 기운을 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걸음은 더 이상 늦지 않았거든요. 어느새 산줄기가 달라지고 바람 냄새도 바뀌었어요. 푸른 물빛이 한눈에 들어오는 호수들이 멀리서 반짝였고 깎아지른 봉우리가 구름 사이로 모습을 내밀었지요. 그때 바람 심부름꾼이 다시 나타나 귓가를 스쳤어요. 울산바위야, 이제 거의 다 왔다. 모두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울산바위는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드디어 금강산이구나. 하지만 마지막 고개를 넘어설 즈음 울산바위는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속에 작은 기도가 피었지요. 부디 내가 설 자리가 남아있기를. 그 순간 멀리 설악의 봉우리들이 장중한 빛을 띠며 모습을 드러냈어요. 큰 산의 품이 가까워질수록 바람은 더 서늘하고 맑아졌지요. 울산바위는 마지막 힘을 모아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울산바위가 마지막 고개를 넘자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웅장한 봉우리들의 어깨였어요. 바위들이 층층이 서서 서로 기대고 고운 물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흘렀지요. 멀리 푸른 물빛의 호수 둘이 마주보며 반짝였는데 하나는 살짝 넓고 하나는 길게 누워 있었어요. 사람들은 나중에 그곳을 청초호와 영랑호라 불렀답니다. 울산바위는 가슴이 두근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금강산일 거야. 그런데 바람 심부름꾼이 귓가에 살짝 속삭였지요. 에헴, 친구, 소식을 전하자면 금강산은 이미 자리 배치가 끝났대. 울산바위는 멈칫했어요. 정말? 다 끝났다고? 바람이 미안한 듯 빙글 돌며 말했어요. 너처럼 크고 든든한 바위를 찾고 싶었는데 먼 좋은 바위들이 규칙대로 줄을 서고 또 서고 결국 자리가 꽉 찼다네. 울산바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구나. 내가 느리긴 했지. 그 앞에 서 있던 산신의 심부름 바위, 이름하여 돌감독이 문처럼 우뚝 서서 물었어요. 손님, 통행패 있으신가요? 울산바위가 통행패를 내밀자 돌감독은 목록을 훑어보다가 정중히 말했어요. 울산 출신 울산바위. 훌륭한 이력입니다만 금강산 구역은 이미 마감입니다. 혹시 조금만 비켜 앉으면 안 될까요? 울산바위가 조심스레 묻자 돌감독이 고개를 저었어요. 금강산은 줄간격도 규칙, 모서리 각도도 규칙, 심지어 숨 고르는 횟수도 규칙이랍니다. 울산바위는 하하고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돌아갈까, 버틸까, 아니면 어딘가 다른 자리를 찾아볼까. 발밑에 흙이 울컥울컥했지만 마음은 차분히 생각했지요.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방금 지나온 봉우리들이 은근히 빛을 띠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바람은 맑고 골짜기에는 소량이 가득 퍼졌지요. 그때 설악의 산새 한 마리가 어깨 위에 내려앉아 고개를 갸웃했어요. 거윈바위, 표정이 왜 그래? 금강산이 마감이라네. 난 너무 늦었어. 늦으면 또 어떤가? 여기서 쉬어도 되잖아. 하지만 나는 울산에서 온 바위야. 돌아가기도 민망하고, 그렇다고 억지로 끼어들기도 싫고. 새는 날개를 한번 털더니 웃었어요. 넌 어디에서 왔든 지금 여기 서 있는 네가 바로 너야. 이름이 울산바위면 어떤가? 여기에 서 있어도 울산바위, 울산에 있어도 울산바위지. 그 말에 울산바위는 살짝 용기가 났어요. 마침 골짜기 아래 작은 절 하나가 종소리를 딩 하고 울렸지요. 신흥사였어요. 종소리는 호수들을 타고 부드럽게 퍼졌고 솔가지가 살짝살짝 흔들리며 길손을 맞았지요. 울산바위는 절 아래로 몸을 낮춰 인사를 했어요. 지나가는 바위가 잠시 기대어도 될까요? 절의 스님이 미소 지으며 합장했어요. 바람이 앉을 자리가 있고 새가 쉴 가지가 있듯 큰 바위도 기대어 쉴 자리가 있지요. 서 보시겠습니까? 울산바위는 시험삼아 설악의 허리께에 쿵 하고 서보았어요. 땅이 놀라 잠깐 떨더니 이내 편안해졌지요. 봉우리들은 어깨를 맞대며 자, 여기 이렇게 서면 되겠구나 하고 자리를 내주는 듯 살짝 몸을 옮겼고 골짜기 바람은 그의 주름 사이를 쓰다듬었어요. 사람들이 올라와서 말했지요. 어머, 저 바위가 새로 왔나 보네. 등줄기가 멋들어졌구먼. 서 있는 모습이 든든해. 아이들은 울산바위 발치에 앉아 소곤거렸어요. 저 바위 이름이 뭐래? 멀리 울산에서 왔다고 해서 울산바위래. 외지에서 왔어도 우리 동네가 아낀다면 우리 바위지. 울산바위의 마음이 스르르 풀렸어요. 떠날 때의 긴장과 체면 걱정이 솔바람에 실려 가볍게 흩어졌지요. 돌아가자니 민망하고 억지로 끼자니 남에게 폐가 될까 염려했던 그 마음이 여기서 나다운 모습을 지키며 서 있자 하는 다짐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날부터 울산바위는 설악의 지킴이가 되었어요. 비가 오면 골짜기의 물길을 어깨로 나누어 주고 바람이 세차면 지나가는 길손을 위해 넓은 등으로 바람막이를 해주었지요. 꾀부리는 건 하나도 없었지만 늘 한자리에 반듯하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힘을 얻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울산바위 이야기는 자연스레 퍼져나갔어요. 본디 울산에 있던 바위가 설악에 와서 살게 됐다네. 금강산에 늦게 도착했지만 설악이 그를 품었지. 사람들은 그 사연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양도 중요하지만 제자리에 바르게 서 있는 마음이 더 귀하지.
세월이 흐르며 울산 바위는 설악산에 든든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비가 오면 산골 물길을 나누어주고 바람이 불면 길손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지요. 사람들은 울산 바위를 보며 감탄했어요. 참 웅장하다. 큰 강산에 못 들어갔어도 설악산에 있어 더 멋지구나. 그런데 이 소문이 먼 곳 울산고을의 원님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봄날 원님은 화려한 가마를 타고 설악산을 유람하러 나섰지요. 가마 앞뒤로 아전들이 줄을 지어 걷고 붉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펄럭 휘날렸습니다. 하하, 저것이 바로 울산바위로군. 원님이 가마 안에서 고개를 내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이 울산바위라면 울산의 것이 아니겠는가? 설악산에 있다 해도 본디 우리 고을의 소유지. 그렇다면 당연히 세금을 거두어야지. 아전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예, 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울산의 재산이니 그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말에 원님은 입가를 씩 올리며 당당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길로 원님 일행은 설악산 기슭의 신흥사로 향했습니다. 절의 범종이 막 댕 하고 울리며 하루를 알릴 때 원님은 기세 좋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봐라, 이 절에 큰 스님 나오라 하라. 원님의 목소리에 스님들이 깜짝 놀라 황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큰 스님은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공손히 맞이했지요. 원님, 어인일로 이렇게 절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원님은 눈썹을 치켜 세우며 말했어요. 너희 절 뒤에 있는 그 커다란 울산바위 말이다. 본디 울산에서 온 것이니 울산 고을의 소유다. 너희가 그 바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당연히 대가를 내야 할 것이 아니냐. 스님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원님, 그 바위는 스스로 걸어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누구의 소유라 말하기 어렵사온데. 큰 스님이 조심스레 말씀드렸지만 원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이름이 울산바위라 하지 않았느냐? 울산에서 온 것이면 울산의 것이지. 앞으로 해마다 쇳돈을 바쳐야 한다. 알겠느냐? 큰 스님은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신흥사 스님들은 해마다 울산고을에 쇳돈을 바쳐야 했습니다. 절의 곳간은 점점 비어가고 스님들의 어깨에는 근심이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울산바위가 우리 곁에 서 있는 건 축복인데 어찌 이런 고통이 따라오는가. 큰 스님은 밤마다 기도를 올렸지만 원님의 억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답니다. 그 해에도 어김없이 울산 고을 원님이 신흥사로 세금을 거두러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절의 곳간은 텅 비었고 더는 내줄 돈이 없었지요. 큰 스님은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했습니다. 올해는 어찌한담. 울산 바위를 두고 더 이상 쇳돈을 낼 수 없구나.
그때 마당을 쓸던 어린 동자승이 빗자루를 멈추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큰 스님, 근심 마십시오. 이번 일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큰 스님은 놀란 눈으로 동자승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아직 어린데 어찌 그 큰일을 맡겠느냐? 동자승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리다고 꾀가 없는 건 아니지요. 원님이 오시면 제게 맡겨주십시오. 며칠 뒤 원님이 가마를 타고 절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깃발이 휘날리고 아전들이 줄을 지어 들어서자 절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원님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스님들, 올해 색도는 준비되었겠지? 그러자 동자승이 앞으로 나서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원님, 올해부터는 저희가 더는 색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울산바위를 직접 울산으로 가져가십시오. 원님은 순간 깜짝 놀랐다가 곧 얼굴에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허허허허, 저 금바위를 내가 어떻게 가져가란 말이냐? 동자승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님께서 방법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코웃음을 치며 아전들을 돌아보며 말했지요. 좋다. 내가 말하마. 울산 바위를 제로꼰 새끼줄로 묶어준다면 그때 내가 가져가겠다. 아전들이 따라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왕님 말씀이 옳습니다. 세상에 제로꼰 새끼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원님은 스님들이 어쩔 줄 몰라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자승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요. 좋습니다. 원님께서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원님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미 한마디 내뱉은 이상 물릴 수 없었지요. 흥, 그래, 어디 한번 해보거라.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다. 이렇게 해서 울산 원님과 동자승의 기묘한 대결이 시작되었답니다. 동자승은 속으로 빙그레 웃으며 다짐했지요. 이제 울산바위도 우리 절도 더는 억지로 흔들리지 않게 될 거야. 울산 원님이 호통을 치며 돌아간 다음 날, 동자승은 절 마당에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준비를 해야겠지? 그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청초호와 영랑호 사이 풀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산바람을 맞으며 쑥쑥 자라는 질긴 풀들이 가득했지요. 동자승은 풀을 한 움큼씩 뽑아들며 소곤거렸습니다. 이 풀들을 꼬아 새끼줄을 만들면 울산바위를 충분히 둘러쌀 수 있을 거야. 작은 손으로 풀을 돌돌 꼬아 새끼를 만들자 어느새 풀더미는 기다란 새끼줄로 바뀌었습니다. 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는 듯 풀밭은 넉넉했지요. 동자승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원님이 다시 절로 왔습니다. 어이 꼬마 승, 네가 말한 제로꾼 새끼줄은 다 되었느냐? 원님은 비웃음 가득한 얼굴로 묻고 아전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나 동자승은 태연하게 대답했지요. 예, 원님, 다 되었사옵니다. 원님 말씀대로 제로꼰 새끼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동자승은 미리 만들어둔 풀 새끼줄로 울산바위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나 빙 둘러 묶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큰 산이 노끈으로 감싸인 듯 신기했지요. 그리고는 나지막하게 외쳤습니다. 불을 놓아 제로꼰 새끼를 만들겠습니다. 스님들이 횃불을 들고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풀 새끼줄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훅훅 불길은 빠르게 퍼지고 이내 새끼줄은 모두 재로 변해버렸지요. 동자승은 그 재를 두 손에 담아 원님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원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로꼰 새끼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걸로 울산바위를 묶어 울산으로 가져가시지요. 순간 원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전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머쓱하게 웃기만 했지요. 이게 뭐냐? 정말로 제로꼰 새끼가 되었잖아. 사람들은 모두 동자승의 재치에 놀라 탄성을 질렀습니다. 원님은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내뱉은 말에 발목이 잡힌 꼴이 되었지요. 결국 원님은 씩씩대며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흥,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마. 하지만 두고 보자. 그렇게 말했지만 다시는 신흥사에 세금을 내라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동자승의 지혜를 두고두고 칭송했지요. 그리고 동자승이 새끼줄을 꽂던 그 풀밭, 청초호와 영랑호 사이에 고장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풀로 새끼를 꼬아 묶었다고 하니 이곳 이름을 속초라 하세. 그리하여 속초라는 지명이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울산바위는 여전히 설악산에 든든히 서서 산을 지켜주고 있고 신흥사 스님들은 더는 억울한 세금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힘만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세상을 바꾸는구나.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울산바위는 설악산에서 굳건히 서 있으며 속초라는 이름은 동자승의 지혜를 전해주는 증거로 남아 있답니다. 울산바위와 속초 이야기 끝. 울산바위와 속초. 아주 먼 옛날 바위들도 이름이 있고 마음도 있던 때였어요. 그때 조물주가 큰 산 하나를 만들려 했지요. 이 산은 보자마자 와 하고 감탄이 나와야 한다. 조물주는 손뼉을 탁 치며 말했어요. 그러고는 사방팔방에 바람심부름꾼을 보내 이렇게 전했답니다. 전국에 잘생기고 기품 있는 바위들아, 금강산으로 모여라. 너희가 자리를 잡아 이 산을 빛내다오. 소식은 물결처럼 퍼져나갔어요. 남쪽 바닷가의 둥근 바위, 들판의 길쭉한 바위, 계곡의 매끈한 바위까지 모두들 가슴이 두근두근했지요. 그 중에서도 울산에 살던 울산바위는 남달랐습니다.
덩치가 크고 어깨가 우람했지만 마음은 의젓하고 부끄럼도 많은 바위였거든요. 나도 가도 될까? 울산바위가 조심스레 묻자 갈매기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럼 네가 빠지면 서운하지? 어촌의 아이들도 손을 흔들었지요. 울산바위야, 금강산에 가서 멋지게 서 있어. 우리가 응원할게. 울산바위는 그 소리에 힘을 얻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지요. 내가 너무 커서 걸음이 느린데 약속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그러자 파도가 포근히 발치에 와닿으며 속삭였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 중요한 건 네가 너다운 자리를 찾는 거란다. 울산바위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떠날 채비를 했지요. 바위가 떠난다는 건 신기한 일이에요. 쿵, 쿵.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살짝 울리고 조개 껍데기가 짤그랑 소리를 냈답니다. 울산바위 떠난다. 어민들은 그물질을 멈추고 합장을 했고 아이들은 고무래를 들고 깡충깡충 뛰었어요. 바람도 예의를 갖춰 길을 쓸어주듯 휙 돌며 먼지를 가라앉혔지요. 길 위에서 울산바위는 여러 바위를 만났어요. 어이 친구, 나들은 벌써 절반이나 왔지. 어이 친구, 나는 벌써 절반이나 왔지. 재빠른 계곡바위가 허리를 쭉 펴며 으쓱거렸고 들판바위는 따뜻한 하늘빛을 받아 반짝이며 말했어요. 금강산 꼭대기 근처는 자리가 귀하대. 서둘러. 울산바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서두르진 못해.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가겠어. 정말로 울산바위의 걸음은 느렸어요. 대신 단단했지요. 늪을 만나면 넓은 어깨로 둑을 만들어 동물들이 건너가게 하고 좁은 산길을 지나면 모서리를 살짝 깎아 사람들이 다니기 좋게 했어요. 아이가 운다는 소리를 들으면 멈춰 그림자 그늘을 만들어주고 늙은 할아버지가 헉헉대면 바람을 막아 잠시 쉬게도 했지요. 지나던 다람쥐가 고개를 까딱이며 말했어요. 거윈바위, 너 참 느리다. 울산바위가 미소 지었지요. 느리다고 모두 나쁜 건 아니란다. 서둘러 가면 놓치는 것들이 있거든. 다람쥐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그렇네. 너 때문에 오늘 도토리 5알이나 더 주웠어. 길은 멀었지만 울산바위는 기운을 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걸음은 더 이상 늦지 않았거든요. 어느새 산줄기가 달라지고 바람 냄새도 바뀌었어요. 푸른 물빛이 한눈에 들어오는 호수들이 멀리서 반짝였고 깎아지른 봉우리가 구름 사이로 모습을 내밀었지요. 그때 바람 심부름꾼이 다시 나타나 귓가를 스쳤어요. 울산바위야, 이제 거의 다 왔다. 모두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울산바위는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드디어 금강산이구나. 하지만 마지막 고개를 넘어설 즈음 울산바위는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속에 작은 기도가 피었지요. 부디
내가 설 자리가 남아있기를. 그 순간 멀리 설악의 봉우리들이 장중한 빛을 띠며 모습을 드러냈어요. 큰 산의 품이 가까워질수록 바람은 더 서늘하고 맑아졌지요. 울산바위는 마지막 힘을 모아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울산바위가 마지막 고개를 넘자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웅장한 봉우리들의 어깨였어요. 바위들이 층층이 서서 서로 기대고 고운 물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흘렀지요. 멀리 푸른 물빛의 호수 둘이 마주보며 반짝였는데 하나는 살짝 넓고 하나는 길게 누워 있었어요. 사람들은 나중에 그곳을 청초호와 영랑호라 불렀답니다. 울산바위는 가슴이 두근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금강산일 거야. 그런데 바람 심부름꾼이 귓가에 살짝 속삭였지요. 에헴, 친구, 소식을 전하자면 금강산은 이미 자리 배치가 끝났대. 울산바위는 멈칫했어요. 정말? 다 끝났다고? 바람이 미안한 듯 빙글 돌며 말했어요. 너처럼 크고 든든한 바위를 찾고 싶었는데 먼 좋은 바위들이 규칙대로 줄을 서고 또 서고 결국 자리가 꽉 찼다네. 울산바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구나. 내가 느리긴 했지. 그 앞에 서 있던 산신의 심부름 바위, 이름하여 돌감독이 문처럼 우뚝 서서 물었어요. 손님, 통행패 있으신가요? 울산바위가 통행패를 내밀자 돌감독은 목록을 훑어보다가 정중히 말했어요. 울산 출신 울산바위. 훌륭한 이력입니다만 금강산 구역은 이미 마감입니다. 혹시 조금만 비켜 앉으면 안 될까요? 울산바위가 조심스레 묻자 돌감독이 고개를 저었어요. 금강산은 줄간격도 규칙, 모서리 각도도 규칙, 심지어 숨 고르는 횟수도 규칙이랍니다. 울산바위는 하 하고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돌아갈까, 버틸까, 아니면 어딘가 다른 자리를 찾아볼까. 발밑에 흙이 울컥울컥했지만 마음은 차분히 생각했지요.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방금 지나온 봉우리들이 은근히 빛을 띠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바람은 맑고 골짜기에는 소량이 가득 퍼졌지요. 그때 설악의 산새 한 마리가 어깨 위에 내려앉아 고개를 갸웃했어요. 거윈바위, 표정이 왜 그래? 금강산이 마감이라네. 난 너무 늦었어. 늦으면 또 어떤가? 여기서 쉬어도 되잖아. 하지만 나는 울산에서 온 바위야. 돌아가기도 민망하고, 그렇다고 억지로 끼어들기도 싫고. 새는 날개를 한번 털더니 웃었어요. 넌 어디에서 왔든 지금 여기 서 있는 네가 바로 너야. 이름이 울산바위면 어떤가? 여기에 서 있어도 울산바위, 울산에 있어도 울산바위지. 그 말에 울산바위는 살짝 용기가 났어요. 마침 골짜기 아래 작은 절 하나가 종소리를 딩 하고 울렸지요.
신흥사였어요. 종소리는 호수들을 타고 부드럽게 퍼졌고 솔가지가 살짝살짝 흔들리며 길손을 맞았지요. 울산바위는 절 아래로 몸을 낮춰 인사를 했어요. 지나가는 바위가 잠시 기대어도 될까요? 절의 스님이 미소 지으며 합장했어요. 바람이 앉을 자리가 있고 새가 쉴 가지가 있듯 큰 바위도 기대어 쉴 자리가 있지요. 서 보시겠습니까? 울산바위는 시험삼아 설악의 허리께에 쿵 하고 서보았어요. 땅이 놀라 잠깐 떨더니 이내 편안해졌지요. 봉우리들은 어깨를 맞대며 자, 여기 이렇게 서면 되겠구나 하고 자리를 내주는 듯 살짝 몸을 옮겼고 골짜기 바람은 그의 주름 사이를 쓰다듬었어요. 사람들이 올라와서 말했지요. 어머, 저 바위가 새로 왔나 보네. 등줄기가 멋들어졌구먼. 서 있는 모습이 든든해. 아이들은 울산바위 발치에 앉아 소곤거렸어요. 저 바위 이름이 뭐래? 멀리 울산에서 왔다고 해서 울산바위래. 외지에서 왔어도 우리 동네가 아낀다면 우리 바위지. 울산바위의 마음이 스르르 풀렸어요. 떠날 때의 긴장과 체면 걱정이 솔바람에 실려 가볍게 흩어졌지요. 돌아가자니 민망하고 억지로 끼자니 남에게 폐가 될까 염려했던 그 마음이 여기서 나다운 모습을 지키며 서 있자 하는 다짐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날부터 울산바위는 설악의 지킴이가 되었어요. 비가 오면 골짜기의 물길을 어깨로 나누어 주고 바람이 세차면 지나가는 길손을 위해 넓은 등으로 바람막이를 해주었지요. 꾀부리는 건 하나도 없었지만 늘 한자리에 반듯하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힘을 얻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울산바위 이야기는 자연스레 퍼져나갔어요. 본디 울산에 있던 바위가 설악에 와서 살게 됐다네. 금강산에 늦게 도착했지만 설악이 그를 품었지. 사람들은 그 사연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양도 중요하지만 제자리에 바르게 서 있는 마음이 더 귀하지. 세월이 흐르며 울산 바위는 설악산에 든든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비가 오면 산골 물길을 나누어 주고 바람이 불면 길손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지요. 사람들은 울산 바위를 보며 감탄했어요. 참 웅장하다. 큰 강산에 못 들어갔어도 설악산에 있어 더 멋지구나. 그런데 이 소문이 먼 곳 울산골의 원님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봄날 원님은 화려한 가마를 타고 설악산을 유람하러 나섰지요. 가마 앞뒤로 아전들이 줄을 지어 걷고 붉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펄럭 휘날렸습니다. 하하, 저것이 바로 울산바위로군. 원님이 가마 안에서 고개를 내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이 울산바위라면 울산의 것이 아니겠는가? 설악산에 있다 해도 본디 우리 고을의 소유지. 그렇다면
당연히 세금을 거두어야지. 아전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예, 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울산의 재산이니 그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말에 원님은 입가를 씩 올리며 당당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길로 원님 일행은 설악산 기슭의 신흥사로 향했습니다. 절의 범종이 막 댕 하고 울리며 하루를 알릴 때 원님은 기세 좋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봐라, 이 절에 큰 스님 나오라 하라. 원님의 목소리에 스님들이 깜짝 놀라 황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큰 스님은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공손히 맞이했지요. 원님, 어인일로 이렇게 절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원님은 눈썹을 치켜 세우며 말했어요. 너희 절 뒤에 있는 그 커다란 울산바위 말이다. 본디 울산에서 온 것이니 울산 고을의 소유다. 너희가 그 바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당연히 대가를 내야 할 것이 아니냐. 스님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원님, 그 바위는 스스로 걸어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누구의 소유라 말하기 어렵사온데. 큰 스님이 조심스레 말씀드렸지만 원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이름이 울산바위라 하지 않았느냐? 울산에서 온 것이면 울산의 것이지. 앞으로 해마다 쇳돈을 바쳐야 한다. 알겠느냐? 큰 스님은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신흥사 스님들은 해마다 울산고을에 쇳돈을 바쳐야 했습니다. 절의 곳간은 점점 비어가고 스님들의 어깨에는 근심이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울산바위가 우리 곁에 서 있는 건 축복인데 어찌 이런 고통이 따라오는가. 큰 스님은 밤마다 기도를 올렸지만 원님의 억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답니다. 그 해에도 어김없이 울산 고을 원님이 신흥사로 세금을 거두러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절의 곳간은 텅 비었고 더는 내줄 돈이 없었지요. 큰 스님은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했습니다. 올해는 어찌한담. 울산 바위를 두고 더 이상 쇳돈을 낼 수 없구나. 그때 마당을 쓸던 어린 동자승이 빗자루를 멈추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큰 스님, 근심 마십시오. 이번 일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큰 스님은 놀란 눈으로 동자승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아직 어린데 어찌 그 큰일을 맡겠느냐? 동자승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리다고 꾀가 없는 건 아니지요. 원님이 오시면 제게 맡겨주십시오. 며칠 뒤 원님이 가마를 타고 절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깃발이 휘날리고 아전들이 줄을 지어 들어서자 절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원님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스님들, 올해 쇳돈은 준비되었겠지? 그러자 동자승이 앞으로 나서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원님, 올해부터는 저희가 더는 쇳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울산바위를 직접 울산으로 가져가십시오. 원님은 순간 깜짝 놀랐다가 곧 얼굴에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허허허허, 저 큰 바위를 내가 어떻게 가져가란 말이냐? 동자승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님께서 방법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코웃음을 치며 아전들을 돌아보며 말했지요. 좋다. 내가 말하마. 울산 바위를 제로꼰 새끼줄로 묶어준다면 그때 내가 가져가겠다. 아전들이 따라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왕님 말씀이 옳습니다. 세상에 제로꼰 새끼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원님은 스님들이 어쩔 줄 몰라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자승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요. 좋습니다. 원님께서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원님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미 한마디 내뱉은 이상 물릴 수 없었지요. 흥, 그래, 어디 한번 해보거라.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다. 이렇게 해서 울산 원님과 동자승의 기묘한 대결이 시작되었답니다. 동자승은 속으로 빙그레 웃으며 다짐했지요. 이제 울산바위도 우리 절도 더는 억지로 흔들리지 않게 될 거야. 울산 원님이 호통을 치며 돌아간 다음 날, 동자승은 절 마당에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준비를 해야겠지? 그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청초호와 영랑호 사이 풀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산바람을 맞으며 쑥쑥 자라는 질긴 풀들이 가득했지요. 동자승은 풀을 한 움큼씩 뽑아들며 소곤거렸습니다. 이 풀들을 꼬아 새끼줄을 만들면 울산바위를 충분히 둘러쌀 수 있을 거야. 작은 손으로 풀을 돌돌 꼬아 새끼를 만들자 어느새 풀더미는 기다란 새끼줄로 바뀌었습니다. 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는 듯 풀밭은 넉넉했지요. 동자승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원님이 다시 절로 왔습니다. 어이 꼬마 승, 네가 말한 제로꾼 새끼줄은 다 되었느냐? 원님은 비웃음 가득한 얼굴로 묻고 아전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나 동자승은 태연하게 대답했지요. 예, 원님, 다 되었사옵니다. 원님 말씀대로 제로꼰 새끼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동자승은 미리 만들어둔 풀 새끼줄로 울산바위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나 빙 둘러 묶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큰 산이 노끈으로 감싸인 듯 신기했지요. 그리고는 나지막하게 외쳤습니다. 불을 놓아 제로꼰 새끼를 만들겠습니다. 스님들이 횃불을 들고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풀 새끼줄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훅훅 불길은 빠르게 퍼지고 이내 새끼줄은 모두 재로 변해버렸지요. 동자승은 그 재를 두 손에 담아 원님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원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로꼰 새끼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걸로 울산바위를 묶어 울산으로 가져가시지요.
순간 원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전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머쓱하게 웃기만 했지요. 이게 뭐냐? 정말로 제로꼰 새끼가 되었잖아. 사람들은 모두 동자승의 재치에 놀라 탄성을 질렀습니다. 원님은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내뱉은 말에 발목이 잡힌 꼴이 되었지요. 결국 원님은 씩씩대며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흥,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마. 하지만 두고 보자. 그렇게 말했지만 다시는 신흥사에 세금을 내라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동자승의 지혜를 두고두고 칭송했지요. 그리고 동자승이 새끼줄을 꼬던 그 풀밭, 청초호와 영랑호 사이에 고장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풀로 새끼를 꼬아 묶었다고 하니 이곳 이름을 속초라 하세. 그리하여 속초라는 지명이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울산바위는 여전히 설악산에 든든히 서서 산을 지켜주고 있고 신흥사 스님들은 더는 억울한 세금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힘만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세상을 바꾸는구나.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울산바위는 설악산에서 굳건히 서 있으며 속초라는 이름은 동자승의 지혜를 전해주는 증거로 남아 있답니다. 울산바위와 속초 이야기 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